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무엘상 14장, 오늘은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갈렙기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이제 자신의 상비군이죠. 약 한 3천 명 정도의 정규군 외에 전시에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다 군대로 이제 소집을 하는 거죠. 전 국민 총동원령. 이렇게 해서 군대를 그래도 꽤 많이 모았다 생각했는데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이 군사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미리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지리멸렬. 이제 겁먹은 자들은 하나하나 이탈하기 시작하고 군대가 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죠. 오합지졸입니다. 이렇게 전쟁하기 전부터 사기가 저하가 되고 싸워보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급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까지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하는 사무엘은 화를 내고 가버렸고 이제 사울 곁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이 남아 있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군대도 한 600명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규군들까지도 상당수가 이탈해버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상황이 되니까 사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블레셋 진영을 쳐다보고만 있을 그때에 이제 뜻밖에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단독으로 이제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의 믿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 그러나 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더라. 요나단이 자기 군사, 이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일종의 친위병이겠죠.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단독 작전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군사가 많고 적은 것이 승패를 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병사 한 사람 데리고 블레셋의 허를 찔렀습니다.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것은 블레셋 군대에서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곳입니다. 절벽으로 들어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투한 요나단이 한 20여 명 정도를 이제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 내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가 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이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빼놓은 부분 이야기를 좀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20여 명을 무찌르니까 블레셋 군대 내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군대가 기습을 해온 거냐, 뭐냐 하면서 막 자중질환에 또 빠져가지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막 칼을 휘두르는데 서로 블레셋 군대끼리 이제 말하자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도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사울이 보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가서 저기를 굉장히 그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갔냐고 찾다가 이제 결국 누가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총 공격하고서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밀려가는데 그때는 도망갔던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돌아오고 눈치 보고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자중질환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 막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대목이거든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참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만 전념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은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군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군대 전시에는 일종의 군법은 즉결 처분이고, 그러니까 뭐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나 약탈물 같은 걸 좀 먹었으면 기운을 차릴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마침 숲속에서 꿀이 있더라.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꿀을 이제 먹었다는 거죠.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당 충전을 한 겁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 때 설탕,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은 시원한 대접에다가 설탕 한 숟갈 푹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서 주면은 꿀 맛이죠. 설탕 맛이죠. 그 설탕물 한 대접 쫙 들이키면은 정신 나잖아요. 요즘도 왠지 기력이 떨어지면은 초콜릿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꿀을 참 먹었더니 요나단이 그냥 당분이 쫙 섭취가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런데 찍어 먹을 때는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먹고 나니까 옆에 있는 병사 하나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 임금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말하자면 법을 어겼다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탄식을 합니다.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왜 또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실책을 거듭하시나? 지금 그게 무슨 문제인가? 오히려 군사들이 탈취한 음식을 좀 먹고 힘을 내서 더 용기 백배해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이렇게 또 못 살리게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계속 대비가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요나단,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은 사울, 그러나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사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이 판단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나단이요, 사실 적진으로 단독 침투할 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큰, 첫째로는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적진으로 침투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거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가야지, 아들이.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한 거는 요나단이 왜 안 했겠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때에는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고 군사적으로 상관에게 불복종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 향한 은혜, 그것을 놓칠 수 없다. 나라도 들어가겠다 하고서 이제 밀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울의 불신앙과 요나단의 믿음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신앙의 눈이 열리면 사물을 바로 보는 눈까지 열리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설정해 나갈 때 거기에서 올바른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걸어갈 때에 그때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더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면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면은 단순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야 그렇게 해도 되겠나. 실제로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멀어질 때 상황 판단 능력이 이제 상실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선택 잘못했다고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삶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번뇌가 찾아오게 되고 걱정, 근심,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아주 명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단의 믿음과 또 사울의 실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의지하지 못하는 자의 삶과 신앙, 그 이야기를 보고 또 저희들의 삶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그리고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와 은사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 특히 시리아 지역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과 봉사 회복과 여러 가지 전도 회복, 우리 교회 회복과 이 사회 회복을 위해서도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피택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